안녕하세요. 이제 이사야 예언서의 나머지 부분 56장부터 66장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맨 첫 단락에 이사야 예언서 제3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6장 1절부터 8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행복하여라. 이를 실천하는 사람, 이를 준수하는 인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느니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느니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당신 백성에게서 떼어버리시리라. 그리고 고자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집과 나의 올 안에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마련해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쫓겨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미 모아들여진 이들 말고도 다시 더 모아드리리라. 조금 전에 읽은 그 마지막 절에서 쫓겨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느님이라는 구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상황인데, 글쎄 제가 제3이사야 설명하느라고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학을 해서 학교를 왔는데 방학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뒷산에 흙이 다 쏟아져서 막 학교 건물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거 다 청소를 해야 된다. 개학을 해서 학교를 왔는데 지금 그 상태다.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3이사야에서 말하는 상황이 어쩌면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배가 끝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금방 다 일어나서 온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제3이사야는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돌아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유배를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정말 뭐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선포했었고 구원을 기다렸었고 이제는 구원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고 할까요? 이게 구원인가? 좀 이사야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제2이사야가 이야기한 구원이 이거였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배에서는 돌아왔으나 아직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예언서 제2부에서 이제 유배가 끝날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40장 이제 징벌이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는 구원의 때가 온 것이고 해방의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가서 유배가 이미 끝났고 지난번에 우리가 키루스에 대해서도 봤고요. 키루스 칙령 벌써 있었고 돌아가도 좋다 했었고 전부 다 돌아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꽤 돌아와서 있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사야서에 덧붙여진 마지막 부분 이것을 제3이사야 또는 이사야 예언서 제3부 이렇게 말을 하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 끝에 나머지 전체죠.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이사야의 경우에 예언자 한 명을 상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사야서의 39장 다음에 덧붙여진 것을 제2이사야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쓴 사람을 편의상 제2이사야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2이사야라는 한 명의 사람이 딱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제3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2이사야까지 대략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나머지 장들이 이제 덧붙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쓴 사람이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여러 명인지를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 명은 아마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쨌거나 몇 명인지를 단정 지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부분을 쓴 사람, 이 사람을 지칭해서 제3이사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편의상의 이야기이고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서 자체 안에 보아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났다든가 어디서 살았다든가 심지어는 그가 무슨 말을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 별로 없고 그 등장인물로서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56장부터 66장에 본문이 있을 뿐이어서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연대에 어떤 시기가 되겠는가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유배에서는 돌아와 있고요. 장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대략 유배에서 돌아온 게 538년이고 520년이 되면 다음 주에 이제 학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 나올 텐데 520년이 되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을 하고 515년에 지어지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 유배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용은 그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2이사야에서 말했던 거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죠. 바빌론에 정착해서 막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배에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은 안 봤었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던 출애굽 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돌아가는 길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2이사야가. 그랬는데 이제 유배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유배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거는 사실이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구원이고 해방인 건 사실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에제키엘서 같은 경우에 에제키엘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시 우리가 에제키엘 할 때 그 부분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유배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큰 사건인 것은 맞아요. 정말 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키루스 칙령을 통해서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 유배 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과 온 사람들 사이의 갈등, 또 주변 민족들과의 충돌,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이제 학가이, 스가랴 이런 데 가면은 막 기근의 문제, 가뭄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꽤나 컸었던 것이고 나중에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가서도 그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학교 건물에 흙이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전 다 무너졌고 도성 다 무너져 있고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그것 자체는 이제 구원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은 아직도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제3이사야 때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배 갔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 그 사이에 있던 이방인들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3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소개하면서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계속 큰 주제 하나를 가지고 갈 거지만
사실 그 시대에 이런저런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유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외국과의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 뭐 아시리아와의 관계라든가, 뭐 바빌론과의 관계라든가, 뭐 키루스라든가 이런 그런 강대국들이 언급이 됐다면 제3 이사야는 그런 것은 없는 편이고, 근데 돌아온 사람들의 국내 문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그거죠. 구원은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가? 제2이사야가 약속했던 구원은 왜 그렇게, 어쩌면 그게 나의 기대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쫙 이렇게 되지를 않는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은, 하느님이 힘이 약하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약속은 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는 하셨는데, 구원의 때가 이루어질 거라고 다 예고는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다 실행하자니 하느님도 힘이 부족하신가 보다. 능력이 안 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59장 1,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또 이 제3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59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구해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손이 짧으시구나. 귀가 어두우시구나. 손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출애굽 때도 보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손은 그렇게 실제로 하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귀가 어둡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못 들으셔서 반응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하느님이 그거에 반응,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하느님이 손이 짧으시고 귀가 어두우신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서 제3부에서 59장에서 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손이 짧거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고 개입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었던 56장에서도 첫 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56장 1절, 제3 이사야를 시작하는 첫 구절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구원이 왜 안 오는가? 구원은 와 있어요. 이미 가까이 다 와 있고 사실은 바로 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정의와 공정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예언서 제3부에서 유배에서 돌아왔는데도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은 바로 내 코앞까지 와 있는데, 문 앞까지 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 때문에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을 하자면 벽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던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 것과 논리가 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에제키엘서의 앞부분을 생각하시면 에제키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느님이 계신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에제키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느님이 계신데 힘이 약해서 바빌론에게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먼저 떠나가셨고 바빌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바빌론하고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느님은 먼저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도 하느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다. 하느님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으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느님이 떠나가셔서 멸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구원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느님이 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은 이미 다 문 앞까지 와 있고 하느님 편에서는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이 그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면은, 햇빛이 비쳤으면 좋겠어,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깥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다 바깥에 밝은데, 근데 내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햇빛이 안 비쳐, 날씨가 나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제3 이사야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구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동굴에 있다면 동굴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 비치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구원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을 요약해서 정의와 공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정의와 공정은 정의하고 공정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열심히 따지는 것보다는 비슷한 단어 두 개를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예언서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이 나와요. 정의와 공정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도 다시 그 정의와 공정을 통해서 구원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3 이사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을 이야기를 하자면 58장 같은 경우에 참된 단식이라는 본문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너희가 단식한다고 그러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막 이러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참된 단식은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거기 정의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굶주리는 사람한테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참된 단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이제 제3 이사야 안에 있는데요. 58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이 문 앞까지 이미 가져다 주신,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한테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남은 게 뭐냐? 정의와 공정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유, 정의와 공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뭔가? 정의와 공정.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차원이 이제 이방인 문제가 됩니다. 이방인. 구약 성서 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여호수아기, 판관기, 솔로몬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경계하지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될까봐 이방인들에게 경계하는 주로 그런 쪽이지, 그들이 야훼 하느님을 알게 된다, 이런 전망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 몇몇 책들에서 이제 그런 주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예언서 제3부가 되는 건데요. 좀 논리적으로 풀어본다면,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결정적인 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경계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그 국적의 문제, 족보의 문제,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되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이 돼요. 이제 이게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예언서 제3부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56장 1절부터 8절이 아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 제3부는 사실 그 본문만 읽어도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했었던 것이고요. 유배에서 돌아온 시기에 나중에 에즈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까지 갑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볼 거예요.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공동체를 세워야지. 이거 자기들끼리의 결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배타적이 되는 경향들이 한쪽에 있는데 제3 이사야는 다른 방향이에요. 뭐냐?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면 이방인이라도 구원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56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표현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방인은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당신 백성에게서 떼어버리시리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 백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당신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56장 6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여기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방인도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왜 구원이 실현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의와 공정에 있는 것이었다면,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한쪽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면 구원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어서 구원되고 다른 민족이어서 구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구원되고 하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이 멸망하거나 다 같이 구원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3 이사야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후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 성전 안에 그 이름이 남게 될 것이다. 후손 대신 남을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생각들이 구약성서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이 이제 후손이고, 아니면 내 이름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56장에서 보면 후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남을 수 있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 제3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막 낙타를 타고 오고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60장, 62장 이런 부분들에 나오게 되는데,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읽는 독서가 이사야 예언서 제3부에 나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을 때에도 동방에서 사람들이 온다? 아까 이사야에서 제3부에 그 황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할 때에 그 제3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56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집은 여러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3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인데,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중심인데 거기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망을 그려 보이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마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예언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